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제 스가랴서의 최종장 앞에 서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최종장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13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날, 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스가랴서의 독자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무너지고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일으키셔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게 하실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지속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에 신실하게 따라가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쾌락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버리며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매를 드시는 겁니다. 바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나 진멸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서 망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실패와 또 무너짐, 또 절망과 낙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은 전부 끝났다라고 하면서 완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했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성벽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서신 이유는 싸우기 위하여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감람산이 크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지형마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동과 서로 갈라져 생겨난 큰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만날 때면 낙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당장 닥쳐온 고난에 묵상하다가 보면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행동이나 언어들을 보면 내가 과연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천재지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진의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도 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의 삶 전체가 진동하는 지진과 같은 재앙의 순간이 닥쳐오는 것 같을지라도 그 틈새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틈새 사이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전쟁과 지진으로 마르고 갈라졌던 예루살렘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반은 동해로, 즉 사해로 흐르고 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가서 생명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는 소금기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생수가 흘러가며 생명을 일으킵니다. 또 서해를 따라가서 열방을 향해 흘러가죠.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흐르는 생수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은
형편이나 기분이나 성공이나 실패를 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기가 없는 강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는 물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서 죽음의 곳을 살리는 것, 죽었다고 판단되는 그곳조차도 살리시는 생명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 원류가 생명을 번창하게 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나타났던 그 성전에서 솟아난 생수가 발목이 차고 허리가 차고 헤엄칠 만한 높이로 일어나 온 세상에 덮는 것과 같이,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진 틈이 재앙의 흔적 같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생수가 흐르는 수로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으로 인해 갈라진 마음, 눈물밖에 들을 수 없는 균열, 실패로 생긴 아픔, 상처로 벌어진 그 골짜기가 주님은 거기에서 주님은 물기를 내시고 생명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 때로는 균열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균열을 부끄러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목격한 자의 고백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일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왕, 세상의 우상이, 세상이 강력하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무엇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서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두려운 심판과 함께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해 성읍은 무너지고 백성은 흩어졌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을 말합니다. 감람산이 갈라져 생겨난 골짜기는 실패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 틈새에서 솟아난 생수는 죽은 바다를 살리고 먼 바다까지 일어나 생명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너짐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패와 상처의 균열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가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시며 그의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이 되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상처와 실패를 주님께 드려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보좌에 앉은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살림의 생수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짐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균열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올여름의 모든 여름 사역과 선교 일정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각 심령과 열방 속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